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예레미야가 3장 18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스스로 이르기를 나의 힘과 여호와께 대한 내 소망이 끊어졌다 하였도다.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되오나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아멘. 유다의 마지막 성인 예루살렘 성은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 왕에게 포위되었습니다. 예루살렘에는 먹을 것이 없어 기근이 심하였고 백성들은 계속되는 약탈과 침략에 지쳐 있었습니다. 예레미야는 유다의 왕인 시드기야에게 바벨론에게 행복하라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계속 전달하였습니다. 하지만 시드기야는 그의 말을 듣지 않았고 거짓 선지자들의 말에 기울이면서 바벨론에 대항하려는 마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결국 예루살렘은 함락되었고 시드기야는 도망가다가 그 자리에서 붙잡히게 되었습니다. 시드기야의 아들들은 그가 보는 앞에서 죽임을 당하였고 그 죽음을 본 시드기야의 두 눈은 뽑혀서 바벨론에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시드기야의 선택은 많은 백성들과 지도자들이 포로가 되거나 죽임을 당하는 참혹한 비극을 초래했습니다. 성전은 불에 탔고 성전의 모든 기물들은 약탈당하였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쓰여진 예레미야가는 예루살렘의 비극적인 멸망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선하심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예레미야가는 총 5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예레미야가는 독특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1장에서 4장까지는 히브리어 알파벳의 순서에 따라서 알파벳의 총 숫자인 22자, 즉 22절로 구성되어 있고 특별히 3장은 그의 3배인 66절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5장은 알파벳의 숫자로 순서로 되어 있지 않지만 같은 운율에 따라 22절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러한 구조를 사용한 시를 이합체시라고 하는데 시편 119편도 이러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 이합체시는 알파벳의 시작과 끝을 모두 사용하여 어떤 주제의 완전함을 표현합니다. 예레미야가는 이 구조를 통해 완전히 실패하고 무너진 예루살렘의 참혹한 현실을 보여주고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 질서 있게 고통을 극복하고자 하는 저자의 깊은 의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쓰인 예레미야가는 훗날 예루살렘의 멸망을 기억하는 축제에서 낭독되어 하나님을 떠난 삶이 어떤 비극적인 삶을 가져오는지 경각심을 갖게 했습니다. 이러한 역사적 맥락과 문학적 장치를 사용하여 정교하게 지어진 예레미야가의 말씀에서 오늘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고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절망 속에 피어난 소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절망은 말 그대로 희망이 끊어진 상태를 의미합니다. 절멸당한 이스라엘에게는 모든 것이 끊어졌습니다. 왕이 끊어지고 약속의 땅이 소실되었으며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성전이 불타버려서 더 이상 제사를 드릴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애굽의 포로에서 자유인이 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포로가 되었습니다. 자유가 끊어지고 죄의 멍에가 다시 그들에게 씌워진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이 모든 비극의 원인이 이스라엘의 죄에 있음을 알고 그들을 향해 외쳤지만 그들은
예레미야의 말을 듣지 않고 무시했습니다. 자신들의 죄악을 즐기고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노아가 방주를 만들 때 비웃던 사람들처럼, 소돔과 고모라가 유황불에 타오르기 직전의 사람들처럼 그들의 일상에는 하나님의 존재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하나님을 거절하며 절망의 절벽으로 달려갔고 그들을 멈출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더 이상 이스라엘의 죄를 묵과하지 않으셨습니다. 준비하신 바벨론을 통해 이스라엘을 심판하셨고 죄의 무거움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과의 단절이 어떤 절망을 가져다 주는지 깊이 알게 하고자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은 망했고 그들은 포로가 되었습니다. 그들을 위로해 주는 자들이 없고 돌아보는 자가 없습니다. 애통함과 탄식 속에서 하나님의 자비만 바랄 뿐이었습니다. 예레미야 애가를 살펴보면 심판당한 이스라엘이 하나님에 대한 원망함이 없습니다. 절망 속에서 하나님을 찾지만 더욱 극렬하게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자신들이 망하게 된 원인을 온전히 인정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의 침략으로 죄 없는 우리가 멸망당했다고 억울해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레미야 애가 3장 42절 말씀처럼 우리가 죄를 짓고 반역을 했으며 주께서 용서해 주지 않으셨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모든 재난의 원인은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한 자신들의 죄에 있음을 분명히 밝힙니다. 이 고백은 하나님과 단절된 자들이 어떤 태도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는지 알려주는 고백입니다. 죄로 인해 고통당하고 절망 중에 있는 자는 먼저 자신의 죄를 직면하고 인정해야 합니다. 시편 51편 17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해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상한 심령은 죄로 인해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다는 사실에 마음 아파하고 자기 죄가 얼마나 깊은지 인정하고 깨닫는 것입니다. 이러한 겸손한 태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를 하나님은 결코 멸시하지 않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고난을 당하고 멸망당하는 것은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셨습니다. 그것은 죄에 대한 합당한 결과였을 뿐입니다. 우리가 고통당하고 죄로 인해 근심하며 낙심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근심하시며 마음 아파하십니다. 예레미야 애가 3장 33절 말씀에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려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고통을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죄로 인해 관계가 단절된 상황을 두고 보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죄로 인해 관계가 단절된 이 상황 속에서 죄는 반드시 심판하시지만 그 이후에 반드시 회복할 길을 열어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예레미야 애가의 저자는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성품과 마음을 깊이 이해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노래할 수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본문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예레미야 애가 3장 18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스스로 이르기를 나의 힘과 여호와께 대한 내 소망이 끊어졌다 하였도다.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되오나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옴은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아멘. 18절에서 절망의 끝을 보았던 저자는 21절에서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옴은 이라고 고백합니다. 그 소망의 근거는 무엇입니까? 22절입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긍휼하심이 끝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완전히 멸망하지 않았고 다시 소망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어서 저자는 23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아멘. 밤이 지나면 아침이 오듯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는 매일 새롭게 우리에게 임합니다. 여기서 주의 성실하심은 신실함, 믿을만함, 변하지 않음을 뜻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변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은 한결같고 끊어지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역시 인생 가운데 절망의 순간, 죄로 인한 단절의 경험, 하나님과 멀어졌다는 느낌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마치 예레미야처럼 나의 소망이 끊어졌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깊은 고통과 아픔 속에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때로는 내 삶에 닥친 고난이 하나님의 침묵처럼 느껴지고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 하나님이 나를 잊으신 건 아닐까 하는 마음이 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예레미야의 고백처럼 하나님은 절망 속에도 여전히 사랑과 자비를 멈추지 않으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죄로 인해 멀어지고 절망 속에 빠지는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회복을 기다리시며 날마다 새 은혜로 우리를 일으키시는 분이십니다. 절망은 끝이 아니라 소망의 시작입니다.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시기에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 있고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기며 우리의 상한 심령을 들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삶, 그리고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신뢰하며 매일 새 은혜를 기대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소망이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나의 생명과 삶을 보존하고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매일 아침마다 새로운 은혜로 우리를 보듬어 주시고 자비하심으로 절망 속에서 건져내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성도로 살아가고자 발버둥치지만 때때로 짓는 죄로 인해 마음이 괴롭고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고 있는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우리의 죄를 자복하고 인정하며 상한 심령으로 나아가는 저희들을 멸시하지 마시고 구원의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삶을 살도록 끝까지 인도하시고 삶의 기쁨과 안식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